하나님의 은혜로 2023년도를 열심히 달려오게 하시고 이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영광 돌려보자 합니다. 주님, 오늘 이곳에 임재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시어 위로할 자 위로하시고 병든 자 치료할 자 치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충만해야 할 자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너를 도우리라. 우리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실패해서는 너는 절망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난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찬양하겠습니다. 백성
주하게 맞춰서 묵상 기도 드림으로 2023년 마지막 제주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께서 사랑하셔서 2023년을 주셨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 앞에 예배합니다.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우리의 예배 흠양하여 주시고 주의 영이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구장 찬송 불러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정의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세요.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된 심령의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구세계에서 주시고 누누나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어떤가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이 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이어서 87번 요한계시록 21장 87번 요한계시록 21장.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2장 찬송 보겠습니다.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사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보도사 주님의 영상 잊히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그늘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이리는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함께 오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보도사 주님의 영상 잊히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잡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함께 없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보도사 주님의 역사 인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2023년 마지막 주일날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전에 나와 기도와 찬양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는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경험하는 생명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23년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저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도 평안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걸어왔던 시간들이 모두 저희의 능력과 지혜로 온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의 은혜 입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허락하신 물질들이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주심을 잊지 않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삶의 우선순위가 온전히 주님이 될 수 있도록 주를 향한 믿음과 사랑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살아온 날을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앞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2024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하며 신뢰하는 믿음 앞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크게 있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섬김을 기억하고 숭고하고 값진 구원의 삶에 동참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2023년 마지막 주일 예배에 마음속 깊이 영혼의 믿음과 소망을 드려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시어 하늘의 영광과 빛이 있게 하시고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24년 이제 시작하려 합니다. 저희들은 또 새로이 시작하며 결심과 다짐을 하려 합니다. 계획한 삶을 살지 못한 가운데 또 다른 한 해를 보내며 그 끝자락 와 있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 할지라도 악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언제나 새로운 책임과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시고 변화하는 저희 꿈들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를 기억하시어 항상 기도와 찬양에 끊이지 않는 주님이 저희 되게 하여 주시고 부족하나마 쓰임받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해 어려운 가운데서도 선하게 인도하사 은혜 베풀어 주시고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 하나하나 믿음과 비전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넓히는 데 힘쓰고 그를 구하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빈자리를 하루속히 가득 채워 주시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배려하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 서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실 때 성령 충만케 하시어 예배를 드리는 성도 모두에게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9절 고린도후서 12장 9절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나에게 이러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박선희 집사님 가지고 나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움이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주여 이곳에 임재하여 우리의 예배 받으시고 또한 우리의 심령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잘 새길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밭을 잘 일구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랑하고 인사 나눴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늘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하는 제목의 말씀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더욱더 새로워지고 또 이 말씀을 듣다가 병든 자가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머리 아픈 사람이 고침받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이 아이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모두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한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회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 한 꼬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 먼저 죄를 지어야 합니다. 예, 회개하려면 죄를 지어야 되겠지요. 또 선생님이 유치부 어린 아이에게 돌아온 탕자 얘기를 들려준 후에 질문합니다. 여러분, 탕자가 돌아왔을 때에 누가 제일 싫어했을까요? 물었습니다. 여러분, 누구죠? 예, 살찐 송아지. 예. 그 형보다 더 싫어했던 것은 누구냐? 살찐 송아지였습니다. 왜? 살찐 소를 잡았기 때문에. 우리 오늘 2023년 12월 그것도 31일 마지막 제주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은 어찌할 수 없다 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결심해야 될 것은 우리 회개하지 않도록 죄 짓지 않는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영혼들을 인도할 수 있는 결단을 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 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지나온 23년의 시간들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임했습니다. 그런데 받은 은혜에 정말 진심으로 감사한 자가 얼마나 되는가? 감사자가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채움받는 것, 그리고 내가 바라는 것으로 채워질 때에 그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참으로 감사하다고.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색다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내가 자랑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풍성한 것, 넉넉한 것을 가지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서 그것 가지고 감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랑한다 말입니다. 자기를 연약하게 하고 또 핍박과 환난을 겪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바울처럼 지나온 시간을 돌이켜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풍성하고 넉넉한 것으로 체험받지 못했단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이렇게 호흡하고 있는 이 한 가지만 가지고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10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연약하게 하시고 부족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그 은혜에 만족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그는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강하게 해주시고 환난과 핍박과 곤고를 면하고 형통의 길을 열어주셔야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고백하는데 바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역시 자신에게 일생 동안 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생애를 살펴보면 그의 생애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의 생애 중 쉴만한 물가나 푸른 초장의 삶은 일부분이고 나머지의 삶은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함이 없었다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였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찬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바울처럼 다윗처럼 2023년도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것도 부족함이 없는 한 해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까? 연약한 것이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것이 은혜다. 여러분, 연약함이 은혜로 와닿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약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는 그것을 가리켜서 육체의 가시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육체의 가시를 주셨는데 그것이 사단의 가시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육체의 가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는 알지 모르겠지만 바울은 이것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바울을 괴롭히는 가시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것을 없애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 주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네가 가지고 있는 그 고난이,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아픔이, 네가 가지고 있는 그 가시가 네게 족하다. 그 육신의 가지가 내가 내게 주는 은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육신의 가시가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꼭 우리가 좋아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도리어 우리가 원하지 않는, 내가 바라지 않는 방향으로 우리가 이끌려 갈 때에 그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여러분이 지나온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여러분 때로는 힘든 일도 있었습니다. 아픔도 있었습니다. 괴로움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원해서 그 길을 걸어가셨던 분 혹시 있습니까? 아마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모두가 다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형통하고 잘 되어지는 것, 한마디로 말해서 삐까뻔쩍하게 나를 나타낼 수 있는 큰 은혜, 놀라운 하늘의 복이 임하기를 모두가 다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가 일하신다 말씀입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자랑거리가 많았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여러분, 압살롬이 얼마나 괜찮는 거 하니까 발바닥에서부터 머리끝까지, 한마디로 몸 전체가 다 아름답다. 한마디로 말해서 얼짱이다. 여러분, 많은 사람, 남자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남자들도 그렇지 뭐. 우리 여성도들이 드라마를 볼 때에 잘생긴 남자 나오면 어떡하지요? 예, 옛날에는 장동건이라 그러던데 요즘은 누군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장동건이가 굉장히 멋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 좀 나이가 들어가지고 별로더라고요. 그지요? 요즘은 좀 젊은 애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자, 왜 장동건이가 멋있습니까? 왜 멋있죠? 잘생겼으니까 지금 뭐. 근데 그분이 여러분들 뭐 핫도그 하나 사준 적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에게 와가지고 속된 말로 아이고 날 기억해줘서 고맙습니다고 여러분 악수해 준 적 있어요?
없어요. 여러 만일에 혹시라도 그 모습이 너무 멋있어 가지고 팬이라면서 찾아갔는데 여러분 아이고 맞이해 주던가요? 아니면은 옆에 누가 경호하더니 그냥 밀쳐지나. 이렇게 장동건 씨가 멋있다고 한때는 그랬는데 그보다 더 멋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압살롬이라는 사람이에요.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으니 칭찬받는 자가 없다. 성경에 나오는 미남들 중에서도 빠지지 않는 얼짱이 누구냐? 압살롬이란 말입니다. 게다가 그는 힘도 있고 말주변도 뛰어났습니다. 오죽하면 다윗이 나라를 잘못 다스리지도 않았지만은 백성들의 마음이 어디로 갔느냐? 온통 이 압살롬에게로 돌았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의 마음에 욕심이 생기게 됩니다. 압살롬이 아버지의 왕위를 탐내 가지고 아버지에게 칼을 들어 미는 것입니다. 아버지 다윗은 혼비백산에서 왕궁을 빠져나와서 피난길에 오릅니다. 이스라엘은 압살롬의 세상이 됩니다. 근데 이 압살롬의 천하가 오래 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전쟁 중에 그의 머리채가 나뭇가지에 걸리는 바람에 전쟁합니다. 말을 타고 다 갑니다. 그런데 나무 밑을 지나갔나 봐요. 그때 이 머리가 그 나뭇가지 다 걸려버렸습니다. 말을 타고 추락추락 가는데 머리가 걸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말이 그대로 서 있을까요? 아니면 계속 말이 뛰어갈까요? 뛰어갑니다. 압살롬 어떻게 합니까? 나무에 머리가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긴 머리가 나무에 걸려 꼼짝 못하는 사이에 말은 도망가고 이 모습을 본 다윗의 병사들이 창으로 찔려 그를 죽였습니다. 그가 그토록 자랑하고 아끼고 무사람의 경탄을 자아내게 했던 머리카락으로 인해 가지고 그는 망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또한 이렇게 우리가 의지하고 기대하고 자랑할 만한 것으로 인해서 실패의 썬잔을 마시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거리가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하고 부족한 것으로 인해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남들에게 내놓고 자랑하기를 원했던 것으로 인해서 실패하고 넘어지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하고 좋은 것만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숫자가 많다고 항상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참으로 독특한 백성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강하면 그 백성들이 지게 되는 것입니다. 숫자가 많으면 여지없이 패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르는 특징을 보면은 승리할 때는 언제였느냐? 약할 때였습니다. 항상 약할 때에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숫자가 적거나 무기가 없을 때에 적군에 비해 가지고 너무나도 연약할 때에 그때에 이긴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300명 군사나 여리고성의 전투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스스로 강하다고 여길 때 전쟁에서는 어땠습니까? 패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약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직 전쟁의 승패를 쥐고 계신 하나님께 나라와 운명에 자신의 모든 미래를 맡길 때에 그들이 이기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조금 강해졌을 때 그들은 자신의 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믿고 나아갈 때에 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 하나님은 강한 자보다 약한 자를 들어 쓰신다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약할 때에 더 크게 사용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하다고 기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숫자가 적다고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은 강한 자를 원하고 많은 숫자를 원하지만은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만드시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만드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작은 숫자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미디안은 하나의 모래알 같은 병사들이었습니다. 무려 13만 5천 명. 13만 5천 명이 전쟁하는 군사가 되어져서 쳐들어옵니다. 여기에 대항하는 이스라엘의 사사 기드온,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미디안 사람이 무서워서 이 포도즙 틀에서 몰래 타작을 하던 소심한 급쟁이, 단 한 번도 전쟁을 치러본 적이 없는 기드온이 하나님에 의해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워졌습니다. 이때 전쟁하기 위해서 13만 5천 명이 쳐들어온 것을 보고 기드온이 병사를 모집합니다. 처음에 모인 숫자가, 전쟁에 나갈 군사를 모집하니까 처음에 모인 숫자가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적군은 지금 13만 5천 명인데 이스라엘에는 3만 2천 명의 군사가 소집되어졌습니다. 미디안 대군에 비하면 너무나도 적은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3만 2천 명 너무 많다. 지금 상대방은 13만 5천 명인데 3만 2천 명의 병사를 가지고 전쟁하려고 하니 하나님이 말합니다. 숫자가 너무 많다. 그래서 10,000명으로 줄였습니다. 이 숫자로 이길 수 있을까 걱정할 때에 하나님은 말합니다. 그래도 많다. 또 줄였습니다. 남은 숫자가 300명. 300명 대 13만 5천 명. 우리 생각에는 이 전쟁은 하나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 인간의 강함과 숫자의 많음은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도 강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강한 것을 좋아하고 많은 것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틈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많은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을 원합니다. 강한 것보다 약한 것을 원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약함으로 인해서 절망과 좌절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이 세상에는 하나님 앞에 완벽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예 완전한 자를 찾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완전한 존재를 찾는다 해도 완전한 존재가 이 땅에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정말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시대와 문화를 초월하여서 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모두가 다 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엇 하나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그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남들보다 모자라고 부족한 것으로 인해 오히려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져서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약함을 인하여서 절망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약함을 자랑하는 성도, 연약함을 은혜로 여기는 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하여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어려운 환경이 은혜입니다. 육체의 가시를 가진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바울이 육신의 가시, 자기 몸에 있는 그 가시를 제거하기 위하여서, 고침받기 위하여서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말입니다. 3번 기도했다. 많이 한 거요? 조금 한 거요? 네? 3번 기도한 거에 많은 거예요? 적은 거요? 적은 거지요. 예. 이 3번이라는 기도의 횟수는, 3번 기도했다는 것은 횟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기도합니까? 어려울 때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 왕에게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권력과 명예와 모든 힘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벽에 얼굴을 대고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살려달라고, 자기의 생명을 연장시켜달라고, 고쳐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생명을 15년을 더 살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의 교훈은 생명의 15년 연장받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왕도 급하고 다급하면 기도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왕과 같은 건세자를 기도하게 만드는 것은 오직 고난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에게 어려운 환경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환경이라 한다는 할지라도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은 축복인 것입니다. 반대로 강함과 부요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기도 시간을 빼앗긴다면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고난은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한다면 그 고난은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닥친 시련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들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그것은 분명 우리에게 커다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좀 편하게 살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는 좀 어렵고 힘들게 살면서 기도하는 편이 더 훨씬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 안에는 많은 놀라운 보화가 가득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한 보물들을 기도를 통해서 주시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현장에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때때로 고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알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본문 1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이렇게 약한 것, 능력 받는 것, 궁핍한 것, 박해를 받는 것과 곤고한 환경을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곧 이런 환경이 우리를 기도의 보호자로 이끌어내기 때문인 것입니다. 꼭 공부할 때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형통할 때에도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할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사도 바울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성경에서 사도 바울만큼 신비로운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또 어디 있을까요? 그는 천사들의 인도로 천국까지 갔다 왔습니다. 삼청천이라는 곳입니다. 그는 거기서 인간의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그러한 놀라운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고 말했습니다. 놀라운 이 정도의 은혜,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면 사람들은 어떨까요?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내가 이런 것을 보았다고 아마 엄청나게 자랑할 것입니다. 자기의 능력인 줄 알고 교만해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교만하게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에게 가시를 주었습니다. 그 가시 때문에 바울은 교만할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놀라운 그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그가 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큰 하나님의 계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교만해질까봐 하나님이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어서 교만하지 못하도록 자만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해서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겸손하게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없어 하나님의 쓰임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겸손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문제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망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 주시기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연단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지나온 시간을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당했다면 그때가 기도할 때였다는 것을 깨닫고 지난 시간에 깨닫지 못해서 기도하지 못했다면 우리 앞으로의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에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반드시 무릎 꿇는 성전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의 연약한 환경은 교만하여 실패하는 것을 막기 위한 하나님의 안전장치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힘듦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고 은혜 안에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라는 것입니다. 넘치면 넘치는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강하면 강한 대로, 약하면 약한 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곳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를 내려놓을 때가 있습니다. 바울의 육체에 가시 곧 그의 약함으로 인해 그가 기도하게 되고 그로 하여금 겸손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만드셨습니다. 이 가시를 불신앙의 눈으로 보면 저주로 불평과 원망의 원인이 되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이 가시가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송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약함,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은 때로는 부끄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어려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약함이 있다면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인 줄 알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남에게 밝힐 수 없는 어려움과 약함을 인생의 장애물로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으로 우리의 생명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래 지나온 시간은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을 못했다면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이 주어질 때에 그때 매 순간순간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였고 내게 부족함이 없게 만드시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지나온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우리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원망이 있고 고통으로 인해서 아픔이 있었다면 그 아픔을 아픔으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축복이었노라. 그것이 나를 기도하게 만들었다고 그것이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였다라고 고백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은혜와 사랑받은 나 자신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어려움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고 축복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응답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5장 찬송 부르면서 주님의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넓은 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게 하다
날로 나오게 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은혜 받으려고 헌물이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나고자 오셨으니 나갔던 데까지 은혜 받노라. 날로 나오게 하다. 한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나오게 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속죄 받은 성도 너희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나오게 하다. 날로 나오게 하다. 한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나오게 하다. 아멘.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적은 예물이지만 우리의 마음을 담아 이 예물 주께 드립니다. 이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했사오니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예물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와주심,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감사하며 매 순간순간 주를 의지하고 신뢰하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하늘 문이 열려 보호받고 하늘 문이 열려 형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복을 체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부족하지 않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더욱더 윤택하여지기를 원합니다.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는 일이 잘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구 말씀드립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또한 영상으로 예배드린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분과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섬기고 기도로 전도의 결실 거둘 수 있기를 원하고요. 또 육체의 아픔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의 빠른 건강 회복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4년도 교회 카렌더 아직 남아 있습니다. 꼭 전도용으로 사용해 주시고요. 오늘 오후 예배는 각 가정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각 가정 예배를 드리고요. 한 해의 마지막 날 가족과 함께 또 대화하고 또 시간을 가지면서 서로 못다 했던 이야기 나누고, 또한 오늘 저녁 송구 영신 예배가 11시 30분에 있습니다. 그때까지 또한 가족들과 함께 은혜롭게 있다. 또 송구 영신 예배에서 하나님 앞에 또 지난 시간을 보내게 된 것 감사하고 또 새로운 시간 주신 것 감사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 되어지고요. 또 우리 해마다 하듯이 예물 드릴 때에 신년도 기도의 제목 3가지를 꼭 적어서 예물을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년도 기도 제목 적으라 그러니까요. 너무 그냥 통상적인 것 그냥 건강하게 해주세요. 뭐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것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을 놓고 내가 올해 이루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건강한 것도 좋겠지만은 그래도 또 좀 거창한 기도의 제목 좀 썼으면 좋겠어요. 너무 없더라고. 그래서 올해는 꼭 이것을 이루고 싶다면 그 큰 꿈을 좀 적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매일 정오 12시 기도에 동참해서 성도들의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 사업체와 직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새해 알아두면은 은혜가 되는 소식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이거는 우리 본당에 우리 재직회에서 결의한 사항인데요. 본당에 예배드릴 올라올 때에 음료수 같은 거 들고 오지 않기로 그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혹시 꼭 내가 뭔가를 꼭 어떤 몸의 질병 때문에 마셔야 한다 그러신 분은 어쩔 수 없지만은 될 수 있으면은 음식물 같은 거 본당에 들고 오지 않기로 우리 그렇게 재직해서 예배가 예배다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예배 시간을 우리 새해에는 제가 그동안 강구를 안 했는데 늦게 오든 일찍 오든 강구 안 했는데요. 새해는 여러분 지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주차 시설이 아주 잘 돼 있어 가지고 주차하려면 조금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미리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오시면은 지각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 어떤 일찍 오시는 분들은 10시 한 5분 그 전에 오시는 분도 괜찮은데 보통 10시 10분 이렇게 되면 아니요 예배들 다 와 있네. 그래서 또 우리 찬양단들은 10시 반부터 미리 연습을 하니까 그제 와가지고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뭐 조율한다고 이거 한다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은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삐끄덕 소리 나고 기도하는데 삐끄덕 소리 나고 이런 소리 하면은 은혜가 안 되니까 우리 조금 힘드시더라도 이왕 교회하는 거 그죠? 이왕 오는 거 조금만 일찍 나오면 됩니다. 조금만 일찍 그래서 오셔도 또 주차할 걸 주차 시설이 좋다 안 좋다? 엄청 좋아요. 우리가 주차 시설 엄청 좋기 때문에 좋은 자리 주차하려다가 보니까 주차를 못하고 늦게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그것까지 감안해가지고 우리 예배 시간은 절대 늦지 않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영찬 2장 송영찬양 불러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많았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걷게 하시고 뛰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낭망하지 아니하고 주 바라보고 일어났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주어질 새해에는 더욱더 일어난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온 시간을 돌이켜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며 더욱더 새해에 놀라운 은혜 속에 거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뜨거운 역사심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사업체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며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기쁨으로 주 앞에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님이여 강건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축복하심이 오늘 주님 전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더욱더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 앞길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지나온 1년을 힘들고 어려운 순간 많았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지켜온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복된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